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 전도 요원 훈련으로 모였습니다. 말씀 받는 가운데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게 하옵시고 복음 누리는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리도록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직접 배우게 하옵시며 주님의 전도 훈련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세계를 살리는 그 여정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임을 축복하사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불신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이 미리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말씀 봐야 되겠습니다. EBS 기초훈련 11강이고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비전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현장에 고난당하는 사람, 멸망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이걸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 필요해서 지금 신음하는 사람들, 복음 전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꽉 찼는데 이걸 보는 사람이 없고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은 너무 많은데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불신자 현장, 여기에 누가 관심이 있느냐?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주소서. 이게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가르치신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거기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신 것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현장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셨고 이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주님이 가지신 비전을 붙잡으면 우리 현장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가질 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관점을 가질 때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현장을 볼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방법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고 관점을 중요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비전 훈련, 미래를 보시는 거죠.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관점 훈련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 체험하게 하셨어요. 정말 복음운동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보는 것이 비전 훈련이죠.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관점 훈련이죠. 그러면은 지금 불신자 상태로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복음 전해지면 제자로 일어날 것을 두고 예수님은 미래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해서 현장에서 이 부분을 체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함께 하면서 이것들을 보이시고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서 이 부분들을 동행하시면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보는 눈이 달랐잖아요. 요셉과 형들은 뭐가 달랐습니까? 형들은 의식주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누가 더 좋은 건 먹느냐, 누가 더 좋은 옷 입느냐, 이것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의 비전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형들은 위계질서를 가지고 봅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형인데, 아니 우리가 지금 형인데 왜 막내한테 저렇게 잘해주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전혀 안 열리고 육신적으로만 해석하고 육신적으로만 싸우고, 한참 나이 어린 동생인데 그 동생하고 괜히 경쟁하려고 하고 시기하려고 하고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아주 어린 유치원생 동생이 있다, 유아 동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그 나이 어린 그 유아 동생을 챙겨준다고 여러분 시험 들면 되겠습니까? 왜 내 동생한테는, 막내 동생한테는 그 밥을 일일이 숟가락으로 다 집어넣어서 떠먹여주면서 나한테는 안 떠먹여줘, 뭐 이러면서 하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내 동생은 다 목욕시켜 주는데 나는 왜 안 시켜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맞잖아요. 근데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하고 그런 거 경쟁할 나이가 아니라니까. 요셉의 형들이 나이가 많아요. 요셉은 이제 10몇 살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고생하겠다 싶으니까 아빠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지. 옷 좀 좋은 것 입혀줬다고 그렇게 열이 받는 겁니다. 뭘 봐야 되느냐, 요셉은 그 틈바구니에서 아니 왜 형들은 나만 갖고 그래? 여기로 전혀 휩쓸리지 않았어요. 나는 억울한데 왜 나를 왕따시켜? 이렇게 전혀 휩쓸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육신 싸움을 자꾸 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싸움 판을 벌여놓고 여러분도 그 법칙을 따라가도록 강요합니다. 근데 응답받았던 렘넌트들은 그 이전 투구판에 절대로 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완전 다른 싸움을 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싸움을 한 거죠.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차이를 보입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바다, 그리고 등 뒤에 있는 애굽 군대, 여기에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홍해를 지으신 하나님, 홍해를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 애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애굽 군대를 단번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보는 눈이 완전 다르죠. 특히 모세가 가진 근본적인 눈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거든요. 희생제사 회복해서 복음운동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해야 되고 희생제사 복음 회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에서 빠져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가가지고 피제사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해서 전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리고 메시아 보낼 그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위기 만났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죠. 완전히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자, 한 명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왕자리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왕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 모실 성전을 세울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잘 이해하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사울 수준입니다. 사울 관점이에요. 내 자리 뺏기면 안 되고요. 내 이익 손해보면 안 되고요. 내 명예에 스크래치 가면 안 되고요. 내 자리 없어지면 곤란합니다.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빼앗겨서 자존심 어그러진다 이러면은 진짜 화내고요.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이것으로 일심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일심이에요.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내 자리 빼앗겨도 괜찮다. 이런 중심인 거예요. 나는 왕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로 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내줘도 괜찮아. 이런 중심인 거예요. 복음만 전해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높아지시고 나는 점점 약화되어야 된다. 그 말 한 배경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지 들으러 많이 가고 예수님께 세례받으려고 많이 가니까 전에 세례 요한한테 몰려와가지고 세례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숫자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는 신성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다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이 가지고 뭐라 하거든요. 아니 세례 요한 요한 선생님 저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 영역 겹치고 컨셉 겹치는데 저러면 안 되죠. 아니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분은 메시아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가 당연히 이렇게 흥하여야 된다. 나는 그분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나는 점점 쇠하여져야 된다. 동기 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처형당해가지고 순교했을 때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 비밀을 제대로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리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 것을 사울도 똑같이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형들도 똑같이 봤지만 요셉과 모세와 다윗 같은 성경 속의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봤죠. 그러면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3장 8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봤습니다. 노예된 현장을 본 거예요. 재앙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제대로 본 거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에 16절에 집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탕자를 본 거예요. 방탕한 아들을 본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이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이거예요. 현장이 지금 노예되어 있잖아요. 현장이 지금 탕자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 나가가지고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완전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뭘 봤습니까?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복음 못 들어서 지금 40년 동안 재앙 속에 있는 사람, 이걸 본 거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베드로가 전달해서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미신과 사단의 손에 의해서 종노릇하는 현장을 본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현장,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도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들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사람들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 앞에 있잖아요.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지옥 배경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 사람들한테 남았어요. 심판의 운명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10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섬기면서 저주가 대물림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서 후대에게까지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일곱 렘넌트처럼 승리합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있는 불신자 상태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치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단과 치료 책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를 통해서 출애굽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이겁니다. 이 현장을 살리러 가야 되는데 우리 능력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것을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9절에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서 이 사역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전달하게 합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회복시키게 만든 겁니다. 지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눌려가지고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뭘 전달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꺾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게 하신 거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마귀에게 종되어 있고 사망에 종되어 있는 이 현장 가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너무 시달리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귀신 쫓아내는 전도운동 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불신자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제자를 세우면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현장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 회복하도록 만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을 건져내도록 하는 방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고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하신 것처럼 현장을 제대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70인 요원을 불러서 현장을 보여주신 겁니다. 120명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게 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갈급한 현장을 보게 하셨고요. 70인 제자들을 불러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셨고요. 120명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이면 된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고요. 바울 같은 제자를 불러서 로마 현장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유를 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똑같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요원을 훈련시킬 수 있는, 요원을 키울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자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재앙지대 속에 있는데 이 복음 들어가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현장에 이 복음 전달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현장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 일꾼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나의 과거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필연성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반별다락방하면서 창세기 얘기 여러분 들으셨나요? 복음의 필연성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돼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의 현주소. 복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반드시 복음 필요해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성이요. 이 복음으로만 인간은 삽니다.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복음으로서 불신한 상태에서 빠져나왔고 내 인생 미래 앞으로 세계복음화 하는 서밋의 자리에 갈 건데 그 사이에 나의 현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용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6월절 양에 피 발라서 빠져나온 거예요. 해방됐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하도록 여기를 정복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개는 확정됐어요. 과거에서 빠져나왔고 미래로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막으면 안 돼요.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과거에서 빠져나왔고 필연성. 나는 반드시 가나안 땅 가야 되고 절대성. 그러면 오늘 홍해는 어떻습니까? 뭐 힘줄 필요가 없어요. 오버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붙잡고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자꾸 불신자를 잡고 가리고 있는 그 사단 마귀가 세상 신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현장을 살리도록 나를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이게 지금 나란 말이에요. 현장은 세상 임금, 세상 신한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문제에 잡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복음 받아야 되는 사람 너무 많은데 복음 전할 사람이 없구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가 할 일이 이 복음 전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멸망 속에 있는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느냐?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현장 보는 애통함, 그리고 제자를 보는 비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전, 이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뭘 봐야 되느냐? 현장 보는 눈과 제자 보는 눈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한 영혼을 양육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의 대상자가 지금 멸망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 양육, 그 전에 개인 전도, 그죠? 그리고 제자 훈련에 대해서 요 관점을 가지고 주님이 가지셨던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운동 현장에서 펼치죠. 다락방 운동 현장에서 하죠. 항상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갈급한 사람 어떻게 살릴 것이냐, 여기 있습니다. 또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자 세워서 세계 살릴 것이냐.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원종이나 광재나 우리 찬이나 성민이나 이런 귀한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면 요원으로 세워져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복음화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귀한 랩런트들이 전도 제자 되어서 학교 현장에 불신자 살리게 될까? 이게 최고 관심입니다. 여기에 최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부담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부담 가진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실 거예요. 소중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부 전도 요원 훈련으로 EBS 기초훈련 말씀을 같이 보게 하시고 이 훈련 여정 속에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사 멸망 속에 있는 현장을 제대로 보게 하옵시며 이 현장을 살릴 제자운동에 대한 주님의 간절하고 강렬한 기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운동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랩런트들과 우리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주의 종들에게 부어주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